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초가 없어서 여기 영상으로 촛불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초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이 초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여기 보라색을 쓰거든요. 여기도 보라색이죠. 대림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도착이라는 의미예요. 도착. 독일어로는 안쿤프트, 영어로는 arrive. 그런 의미죠. 뭐가 도착하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간을 지킵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이 대림절을 지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도 달력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도 달력이 있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달력이 있단 말이죠. 그 달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이 대림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달력은. 그러니까 오늘이 이 대림절 첫 주 아닙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신년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신년 1월 1일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 그래서 이 절기는요, 대림절이라는 아드벤트라는 이 절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절기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림절 첫째 주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아마 이럴 것이다. 뭐 지금 사진이 없으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은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33세까지 사시다가 살았던 실존 인물이에요.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란 말이죠. 이분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이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2000년 전에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림하신다. 이렇게 다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뭐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재탄생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시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오시느냐? 하늘에서 이렇게 쫙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쫙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올 수가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올 수 있죠. 어떻게요? 우주선 타고 쫙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주선 타고 온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공중에서 쫙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공중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이거 과학이 발전한 21세기에도 이거 못 믿어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거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믿었겠습니까? 못 믿었죠. 그 당시에는. 당연히 못 믿죠. 왜? 사람이 어떻게 공중에서 올 수가 있어요? 그땐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못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은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에 불과하다. 진짜가 아니다.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잖아요. 논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야, 당신 말이 맞네. 사도들, 저 제자들 다 틀렸네. 이렇게 하고 막 거기로 가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조각상입니다. 베드로도 뭐 사진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성당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 베드로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재림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막 거기에 막 유혹 당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현혹 당해가지고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예수님이 재림이 진실인데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가 막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글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을 쭉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이 진실이다, 확실하다, 이거를 증명하는 이 구절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증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한다는 거, 이거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 베드로가요,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 있잖아요. 체험.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진실이다, 이걸 쫙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봅시다. 오늘 16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다. 이걸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거를 못 믿도록 만드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우린 뭘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분의 그 장엄함을 신적인 분이라는 걸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사건이요, 요거 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사건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구세주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막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올라갔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막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깬 거예요. 깼더니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예수님의 모습이 바뀐 겁니다. 제자들, 이 3명의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 모습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깨어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몸에서 막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막 이 빛이 막 나와가지고요. 쫙 빛이 나는 겁니다.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보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인류 죄를 대신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런 일 할 거라고 얘기했고 엘리야도 그런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감히 이걸 쳐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쳐다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쳐다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모습이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우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아요. 너무 신비스럽고 황홀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구름이 쫙 덮이더니만은요, 그 구름 속에서 갑자기 이 번개 같은 막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구름이 팍 덮이더니만요,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이런 소리가 들리느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거기에 쫙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가 나느냐 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놀라운 광경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이 인간인 줄 알았는데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변화된 이 사람은 누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분이 인간이 아니고 신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돌립니까? 존귀와 영광을 돌리잖아요.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지는 않아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만약에 인간이라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동일한 신이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나 혼자 본 것도 아니고 요한과 안드레 세 명이서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경험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면은 공중에서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신이면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능력 있고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뒤에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무덤에 시신이 이렇게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 예수님이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열흘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했다는 거, 살아났다는 걸 계속해서 보이시다가 열흘이 지나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본 겁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쫙 승천한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올라가고 난 뒤에 2명의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 너희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니?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했듯이 다시 올 거야, 재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돌아와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재림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전해야 되죠.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자기들이, 베드로는 더하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는 요한은 더하죠. 왜?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단 말이죠. 거기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봤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강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분이 승천하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못 봤으면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요, 베드로가 이걸 안 보고 자기가 그냥 진짜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인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기록을 여기에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다고 한다면은 이 성경이 오늘날 2000년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게 진리로 남아있는데 이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거짓말은 금방 들통 나버리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이분 진짜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여기 얘기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본 것도 증거지만은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아니,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여기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 예언이 뭐와 같으냐? 등불과 같다는 겁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 샛별이라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는, 이분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너희가 이 성경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확실하게 믿으려면 뭘 주의해야 되느냐 하면 묵상하고 배워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더 확실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보다 지금 얘기하는 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언이 뭐예요? 예언. 이거는요,
구약 성경 전체, 그 당시에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조상 아담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쫙 한 겁니다. 이 메시아가, 구세주가 와야 되잖아요. 그 구세주가 오도록 누구를 선택을 하느냐 하면은요,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메시아 약속은 성경의 구약 전체가 메시아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해요. 중요한 사건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민족 중에서 또 위대한 왕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선한 왕, 하나님 마음에 정말 꼭 드는 왕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뭘 줍니까? 메시아 예언을 주셔요. 야,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계신 집이 너무 초라하니까, 텐트에 계시니까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히 복을 주겠다. 그리고는 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쫙 태어난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 예언,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신약은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담 하와가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구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누구에게 이제 흘러갑니까? 다윗에게 쫙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아담 타락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이게 수천 년이 걸린 거예요. 수천 년. 그러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가 몇 년이 요게 아브라함 때가 2000년이에요. BC 2000년. 다윗은요, BC 1000년. 한 1000년 차이가 나요. 약 1000년.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누가 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딱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구약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신약은요. 여기서부터 신약이잖아요. 메시아가 왔다. 그거란 말이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죠? 봐라!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 이후부터 뭘 약속을 했느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수천 년이 지나고 2000년이 되었고 그리고 1000년이 되었고 이것만 해도 2000년 지나고 난 뒤에 진짜 메시아가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면은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기억하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겐 뭐가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언약이 있다.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분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이걸 못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못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 걸려가지고 여러분
지켰는데 재림 못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지킬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더 확실한 증거라고 이걸 더 확실한 것으로 증명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그 놀라운 광경을 봤지만은 그거는요, 누가 본 겁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이 못 되는, 세 사람한테는 객관적이지만은 그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객관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은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죠. 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한마디로 얘기한 건데 예수님이 진짜 오셨단 말이죠. 이거 봐라, 이거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더 확실한 증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체험한 걸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체험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요, 그거 가지고는 객관적인 증거가 안 되니까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쫙 구약 성경이 이렇게 왔다라는 걸 통해서 탁 증명을 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죠. 그죠? 자, 이 베드로의 이 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요, 우리의 재림 신앙을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우리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재림 신앙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 언약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늘 오실래나 내일 오실래나 다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요, 안나라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여자 선지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기다렸는데 자기 시대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네요. 만난 거예요. 기다리니까 이렇게 만난 겁니다. 이 안나 선지자도요, 일찍 남편 사별하고 거의 70년 가까이 이 혼자 살면서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성전에 갔다가 성전에 있었는데 탁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메시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자, 이때 오셨을 때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시는 겁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진짜다, 진짜 재림하신다는 걸 믿고 기다립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믿고 기다립니까? 네, 아멘. 자,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건 못 믿겠어요. 못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첫 번째 중요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셨군요. 나를 죄와 죽음에서 이 세상 모든 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네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죽음에서도 살아날 수 있네요. 승천도 하셨네요. 재림하실 수도 있네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재림하실 겁니다. 왜? 승천하셨으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한다, 이런 예언을 주신 거예요. 이 예언을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이 바룩이 옆에서 쫙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라서 이 왕으로부터 유다 백성들로부터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을 당하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걸 선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 바룩, 네가 이걸 백성들에게 나가서 좀 전해줘. 그러니까 바룩이 나가서 전합니다. 유다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막 침을 뱉습니다. 막 조롱을 합니다. 너나 망해라, 너나 망해라,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일도 아닌 것 같고 예레미야 일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는데 박해당하고 힘드니까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그래서요, 이 사람이 내가 이거 필요 없어, 이건 뭐 별로 헛된 일 같아. 내가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큰 꿈이 있는데 이거 이루기 위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고는 포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하나님께서 딱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야망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왜? 왜가 중요하죠. 왜?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강대한 제국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냥 유다 나라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국토를 완전히 그냥 황폐화시켜버리고 사람들 죽여버리고 포로로 다 끌고 가고 성전 그냥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시내의 집들 다 그냥 부숴버리는데 네가 이 사람 야망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거대한 건물을 짓는 거였는지 아니면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너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망하게 되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생명을 철저하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명이 지금 중요하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시키는 이 일을 하면은 내가 너의 생명을 어디에 가든지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지금까지 낡은 이 세상은 마치 낡은 옷이 버려지듯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가서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혹시 이 바룩처럼 사는 게 아닌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재림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바룩처럼 나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뭘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나를 위해서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내 야망, 내 소망, 내 꿈, 이게 내가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재림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만리장성을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순간에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인류를 구원하는 비전, 복음을 전하는 비전, 할렐루야,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학업을 하느냐? 내가 왜 주부로서 오늘 살아가느냐? 내가 왜 비즈니스를 하느냐? 내가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 목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안 바꿔지고 계속 내 욕망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 재림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막 사람들 억압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로부터 막 뺏으려고 살았습니까? 모았습니까? 권력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지식도 모으고 명예도 모으고 다 최고로 많이 모으고 죽었습니까? 아니면 승천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거 다 나눈 거예요. 마지막에 뭐까지? 생명까지 나눈 겁니다. 사람들을 섬겨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요. 어려운 사람, 병자들 보면은 고쳐주시고, 힘없는 여자들 보시면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사셨단 말이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도 물론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너희에게 그 후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 승천하는 거 봤다. 이걸 여러분 말로 하고 끝나버리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남겨놓은 겁니다. 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라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하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이거 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힘써 했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책 쓰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몇 장 쓰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힘써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다가 정말 저 좋은 낙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